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기적이 있다면 어떤 걸 꼽겠어요? 뭐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저는 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또 우리 교육자분들로부터 많은 뭐 성경적인 이야기 가운데 그 지금도 생생한 기억들이 이런 장면들입니다. 그때는 뭐 무슨 시청각 교육이 변변하게 있겠습니까? 그냥 선생님의 말과 그 행동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뇌리에 기억이 되고 선명하게 기억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토해내셔서 살아나는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이는 그런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기적의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성경에는 신약과 구약을 막론하고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많이 채워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 아마 가장 최고의 으뜸 중에 으뜸이라고 치자면 아마 오늘 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아닐까 싶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영화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장면이 이 클라이맥스에서 이 장면이 압권으로 보여지는 장면이 바로 이 홍해 갈라지는 장면 아닙니까? 이미 오래된 영화 10개에서 보았듯이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확 갈라지는 그 장면은 이미 오래된 영화이지만 지금도 우리의 기억에 또렷이 남아 있어요. 비교적 최근에 이제 개봉된 애니메이션 중에 이집트 왕자도요, 아마 여러 장면 중에 이 장면을 가장 압권 중에 압권으로 감독이 새겨 넣어서 확 펼쳐지는 그 장면이 지금 저도 기억에 남아요. 2014년도에 엑소더스라는 리들리 스코트 그 감독이 이 메가폰을 잡은 이 감독의 영화인데, 굉장히 재해석했던, 완전히 성경과는 조금 다른 해석을 했던 그런 이 엑소더스라는 영화에서도 이 리들리 스콧 감독은 가장 아마 돈을 많이 들였던 그 장면이 이 애굽에서 이제 뒤쫓아오고 홍해가 확 갈라지는 그 장면을 가장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장면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 성경 가운데에서도 탑 중에 탑이 아마 이 장면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큰 기억으로 남는 대표적인 기적 중의 기적이 이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현대인의 눈으로 이런 장면을 보면 영화에서 나올 만한 그런 그냥 스토리, 그냥 말 그대로 영화에서 나오니까 가능한 이야기라고 우리는 영화를 보는 현대인들이 저희 그의 사실이 아니라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오늘날의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뭐가 중요하냐라고 현대 목사들과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진보적인 신학교들은요, 이미 이런 것들은 다 신화라고 치부해 버립니다. 내지는 각색을 좀 해요. 여러 가지 이 이야기를 너무나 믿기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다 그냥 후대에 그냥 성경을 신화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허구로 꾸며낸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유대인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마침 이 홍해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선생님이.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이야기의 스토리를 쭉 이야기해 주는데, 아이가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아빠가 물어봐요. 얘야, 오늘은 학교에서 뭘 배웠니? 네, 오늘은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든, 이렇게 아빠가 궁금해서 이 아이에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뭐라고 답을 하냐면, 아빠, 홍해를 건너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를 준비했고 배를 타고
열심히 홍해 바다를 지나갔는데 마침 애굽에 탱크를 몰고 오는 군사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해오는 그 애굽 군대에 맞서서 공군을 불러서 그들을 격파하고 수류탄을 던지고 폭탄을 던져서 결국에는 탱크를 다 물리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깜짝 놀란 아빠가 아니 진짜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아빠가 내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면 혹시 못 믿을까 봐 내가 조금 각색해서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뭐 아무튼 그렇게 건넜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홍해가 갈라진 기적은 모든 기적들과 마찬가지로 이 모든 현대 신학자들과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요 다 삭제해 버립니다. 다 삭제해 버려요. 그래서 보수적인 교단 외에는 이런 이야기들, 기적적인 이야기들은 다 나름대로 후대의 그럴듯한 이야기로 각색이 되기도 하고 합리적인 설명으로 설명하는 게 보편적인 오늘날의 신학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현대인들은 그만큼 이런 이 과학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명확지 않은 비과학적인 얘기는 다 신화라고 치부하기 때문에 신학자들도 그런 식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에는 홍해 뭐예요? 붉을 홍자의 바다의 자입니다. 레드시예요. 레드시. 이 레드시가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 번역을 원래 히브리어가 뭘로 기록되냐면 얌숲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레드시 홍해가 원래 히브리어로 원문으로는 이 얌숲인데 이걸 정확하게 번역하면 어떤 단어냐면요 갈대 바다란 뜻이에요. 갈대 바다. 아, 홍해가 아니라 갈대 바다를 건너는 걸 가지고 홍해라고 70인역 번역에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데에서 홍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아, 갈대 바다구나. 그렇다면 갈대는 바다에서 나지 않기 때문에 갈대가 나는 얕은 물을 건넜구나. 여기서 무릎을 탁 칩니다. 그렇지. 이게 어떻게 가능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얌숲 원문에 의하면 홍해가 아니라 갈대 바다를 건넌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맞지. 그래, 그게 맞지라고 현대의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은 합리적으로 원문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홍해가 아니에요, 여러분. 홍해가 아니라 갈대 바다. 더 엄밀하게 말하면 갈대가 나는 그냥 물 정도, 이 정도를 건넜다는 것을 너무나 그냥 부풀려서 신화를 가미하고 그럴듯하게 첨가했기 때문에 갑자기 홍해로 바뀐 것이고 물이 갈라졌다라고 표현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후대에 그냥 원문에 의하면 갈대 바다이기 때문에 바다가 아니에요. 그냥 얕은 물을 건넌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원문이 진짜 아닌 게 아니라 홍해가 아니라 갈대 바다가 맞아요. 얌숲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을 보면 우리는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진짜 갈대 바다가구나. 홍해가 아니구나. 그냥 그 홍해의 어떤 지류 중에 제일 얕은 쪽을 갈대가 난 쪽을 건넜구나. 이렇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야기를 들은 한 아이가 고심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물을 확 갈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다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란 거야? 이게 다 허구란 거야? 라고 좌절해서 집으로 돌아오다가 이 아이가 다시 선생님한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선생님한테 뛰쳐가요. 선생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왜 그래? 갈대 바다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이 맞다면 할렐루야예요.
그 갈대바다에서 이집트 군사가 다 빠져 죽었다는 것은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얕은 물을 건너게 하셨는데 그 얕은 물에 모든 이집트 백성, 이집트 군사들을 다 수장시킨 하나님이 얼마나 더 놀라우신 분이에요 라고 이렇게 오히려 아이가 선생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하나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일들이 많은 거예요. 얌숲이라고 진짜 현대의 신학자들의 해석처럼 얕은 물을 건넜다라고 해보세요. 이 아이의 이야기처럼 얕은 물에, 여러분 접시물에 코박아서 죽는다고 하는 표현처럼 그들은 진짜 얕은 물에 다 빠져 죽었다는 겁니까? 그런 하나님은 더 기적적인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합리적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을 그냥 물을 건넜다고 쳐요. 근데 그 얕은 물에, 건널 수 있는 물에 왜 이집트 백성들이 다 빠져 죽었냐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이성으로 합리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의 특징이 뭐냐면요, 바로 두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한번 21절 한번 볼게요. 21절 한번 우리 초반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여러분, 성경에서 홍해바다가 한 번에 확 갈라졌을까요? 아니면 서서히 몇십 시간을 두고 서서히 갈라졌을까요? 성경의 관심이 그게 아니에요. 물론 영화를 보면요, 모세가 이 지팡이를 내밀고 꼽을 때에 애니메이션 거기서 확 갈라지거나 대부분이 한 번에 확 갈라진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21절을 보고 현대 신학자들이 무릎을 또 한 번 치면서 이거구나, 이건 하나의 자연 현상이었구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세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했다. 봐라, 이런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홍해는 수평적인, 아무리 물이 빠진다 할지라도 그 물은 큰 양쪽에 벽이 되는 게 아니라 건너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자갈이나 돌로 돼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힌트는 자연적으로 그냥 서서히 바다가 밤 동풍이 불어서 물러가게 하셔서 그 길로 걸어가게 한 것이다 라는 힌트로 그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일 뿐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컨대 우리나라 진도, 우리 박진환 집사님 진도신가요? 고향이? 완도인가요? 완도. 우리 박예순 권사님이 진도시죠? 진도 보면요, 1년에 한 차례 실제적으로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1년에 딱 한 차례 신비스럽게도 2-3km나 되는 어마어마한 바다가 그냥 갈라져요. 그것들 보면요, 한 번에 확 갈라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갈라져서 1년에 한 차례 진짜 진도의 축제가 있는 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거구나. 홍해가 갈라진 것도 자연현상의 일부일 뿐이구나. 홍해를 보면 거기에 산호초가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홍해라고 하듯이 그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그냥 바다였을지를 모르지만 바다가 서서히 그냥 물러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신 것이다 라는 이 해석도 또 다른 설득력을 얻는 그 오늘날의 성경 해석가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우리는 또 고민에 빠져요. 그렇구나, 자연 현상일 뿐이구나. 마치 우리가 나일강이 첫 번째 재앙, 피재앙이 되는 것이 적조 현상으로 빨갛게 되는 것처럼, 그것도 자연 현상인 것처럼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서서히 물러가는 것이구나. 그럼 서서히 물러가나서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넜다면, 우리의 또 하나의 흥미로운 거는 그 서서히 또 잠기는 물에
왜 이집트 백성들은 또 서서히 잠기는 물에 왜 또 빠져 죽었는지 이게 또 해석이 가능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물러가게 하셨고 이집트 백성들이 이제 물에 들어올 때는 갑자기 물이 확 들어왔을 거예요. 이것도 또한 자연 현상으로 설명하려는 현대인의 고민에서 나오는 또 모순이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한 번에 확 갈라지냐 안 갈라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로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으로 성경을 다 재단하고 다 우리 합리적인 설명으로 다 성경을 보겠다면요, 그 하나님을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왜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왜 그러고서도 하나님을 믿느니 어쩌느니 그런 말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로서는요. 여러분 어때요? 그런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설명이 가능하고 이성으로 납득이 되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 불가능하신 분입니다. 인간의 언어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할 뿐이지, 우리가 구원받을 길을 제시한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그것으로 구원받는 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자연 이치도 그 모든 것에 점 하나도 우리는 다 알까 말까 한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찌 우리의 이 작은 이성으로 다 설명하려고 하고 성경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납득시켜서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성경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학을 더 신봉하고 과학자가 되어서 과학의 신비를 더 연구하는 과학자의 길을 가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신학을 연구해서 신학을 평생 공부하는데 이것이 진짜 홍해가 진짜 홍해냐 아니냐 이걸로 3, 40년 연구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냐 아니냐, 이거 뭐 하려고 그렇게 예수 믿는지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거 하나 하려고 논문 하나 쓰려고 3, 40년 연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 이거는 이렇다라고 현대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경은 홍해를 가른 사건이 우연히 발생되거나 자연현상이거나 그냥 합리적인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 가능한 설명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으로 오케이,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서서히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 동풍이 주체입니까? 너무나 어리석어요. 큰 동풍이 주어예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동풍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물러가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자연 현상이 주체가 되어서 자연이 이 모든 것들이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자연을 이용하셔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를 가르신 것이 하나님 아니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일어났다는 이 현상을 설명할 때에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좀 성경이 이해가 되네 라고 한다면요, 그런 성경을 왜 믿었습니까? 왜 굳이 시시콜콜하게 그냥 설명하는 이 성경을 믿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더 흥미진진한 스펙터클한 세상의 스토리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성경에서 굳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꾸 제해버리고 그것을 영적인 의미에서 홍해가 갈라졌느냐 안 갈라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홍해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 이런 것들로 자꾸 영적인 의미로만 이야기하려는 현대의 이런 신학자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정치적인 그런 성경의 그 정치적인 사건도 세상의 역사학과 세계사는요 어떻게 풀이하냐면 정치적인 논리로 풀이해요. 예컨대 바벨로니아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에 그 바벨로니아의 강대한 나라를 다스렸던 우리 그 제왕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페르시아가 이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 고레스 왕이 등장한 것이 다 역사적인 정치적인 역학관계로
그래서 그들을 이제 정치의 그 무대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구로 선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어진 해석이에요.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도 기적적인 일로 성경은 풀이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을 의식하고 있고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셨다라는 사건으로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의 역사적인 관점에 따라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는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만 기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삭개오가 나무에서 내려오는 일은 현대 신학자들은 굳이 각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작은 삭개오가 과학적으로 나무를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느냐, 그 짧은 숏다리로, 이런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짧은 숏다리라도 나무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그 논리라면 그들은 굳이 거기에서 자꾸 가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요, 홍해가 갈라진 것만 기적이에요.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기적을 자꾸 과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것만 이 기적적인 현상으로 범주에 놓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제하려는 이런 모순들을 우리는 자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연히 저절로 이 땅에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예컨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세신 바가 되어서 친히 개입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계를 순리대로 그냥 우연으로,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운명이나 사주팔자나 자꾸 팔자 탓하고 이런 운명 탓하고 자꾸 무슨 이 세상의 어떤 일들에 대한 이런 터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뭘 이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시험 볼 때 거울 보면 그 거울 깨지면 떨어진다. 미역국 먹으면 떨어진다. 이런 세계의 터부들 너무 많지 않나요? 한국만 해도 미신 공화국이지 않나요? 얼마나 많은 이런 터부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다 깨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일부러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지고 떨어진다면 미역국 더 많이 먹지, 한 3그릇 먹어서 많이 먹어요. 거울을 보면 깨진다고요? 더 깨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처음에 이사를 할 때에 집사람하고 이제 이사를 하는데 그날 마침 또 이렇게 복날이라고 해갖고 복날이라서 돈을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복날이 뭔지도 모르고, 복날은 거기에 귀신이 잠깐 쉬는 날이기 때문에 그날 빨리 이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장님, 귀신이 많이 붙어도 좋으니까, 도깨비가 많이 붙어도 좋으니까 저는 조금만 좀 더 싸게 해주시면 안 돼요? 이러니까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세상의 터부, 세상의 금기, 팔자, 소관, 여러 가지 것들요, 우리는요 깨어버릴 수 있는 게 왜? 하나님의 역사 개입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인천에 만약에 귀신 나오는 집이라고 해서 헐값에 판다 하면 천목사한테 좀 말해주세요. 제가 좀 사게, 그런 집이 좀 있으면 좀 귀신 나와서 다 죽어나간다 하는 집이 있으면 저한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제가 그 집에 가서 좀 이 하나님의 역사 개입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여러분, 이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 터부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개입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팔자, 터부들, 이런 것들을 깨버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우리가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10가지 재앙도 그랬던 것처럼 출애굽의 이 과정도
사람이 개입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인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13절 14절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요. 13절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있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모세에게 단지 너는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하고 건너가라 이것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 대목에서 했던 것은요, 주체적으로 뭔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 인간은 수동적으로 그냥 행동할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아니겠어요? 성경의 곳곳에서 보면요, 진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인간은 그냥 단지 순종하고 그 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 한번 우리 기적도 한번 보세요. 여리고의 그 작전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주 기막힌 작전을 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허무맹랑한 작전을 짜요. 하루에 한 바퀴만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돌라. 그리고 너희들은 함성을 질러라 라는 그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성을 질렀더니 그 함성 소리가 데시벨이 커서 이 여리고성이 부실공사인지는 몰라도 갈라진 겁니까? 이것도 자연현상으로 그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예요. 현대신학자들은 어떻게 이거를 해석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와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큰 데시벨 때문에 마치 유리가 깨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무너졌다라고 설명하겠어요? 아닙니다. 이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하나의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모습을 성경은 전반적으로 다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인간의 의식화, 인간을 각성시키고 인간을 개혁시키고 단결을 주장하는 사회 행동가들과 성경의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본주의 신학자들은요, 이런 모습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왜 성경이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가 떠올라요? 갑자기 가만히 있으라. 아픈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세월호 사건이 기억이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으라. 그냥 그 방송에서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하니까 아이들은 가만히 있어도 구조가 되는구나. 가만히 있으라. 그게 연상이 되어서 우리도 이 본문을 보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니까 그냥 누워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고 하늘 보면 감나무가 떨어지면 감나무 그냥 감에서 감 떨어지는 것만 먹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할 거니까, 내가 도울 거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승패의 결정에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대목이지, 이 대목에서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꼼짝도 말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명령하는 가만히 있으라라는 이 말씀은요, 인간의 부정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홍해 앞에 두고요, 뒤에는 애굽의 그 군대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아니, 다 이제 애써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다 마음을 놓는 순간에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본성이 나오는지 성경이 뭐라고 해요? 10절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대요. 보통 두려워한 게 아니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심히 두려워했다. 13절 말씀에 그래서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꼼짝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거 봐라,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인간적인 부정적인 것들을 멈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어떻게 가르시는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야 될 행동이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그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에 떨었는지 심히 두려워했다. 여러분, 사람이 보통 예를 들어서 강도를 만나고 그러면 몸이 굳어버리잖아요. 두려우면 우리가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몸도 굳어서 마비가 되고 두려움이 어떤 것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돼요. 여러분, 보편적인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굉장히 두려움과 절망이 오면 자포자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우리 그런 말을 했다지 않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일 뿐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연설. 여러분, 전쟁을 앞둔 미국민들에게 우리가 정작 두려워할 것은 적이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라는 이 말, 그게 뭐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도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도 안 보이게 되고 우리가 두려움에 의해서 다 먹혀버려요. 신앙이 왜 우리가 잘하지 않습니까?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보겠나라고 나갔는데 세상이 더 크니까 쪽도 못 쓰고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14절을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앞서서 인도해 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이제 앞서서 인도했던 불 기둥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군대 사이에 막아버립니다. 애굽에는요, 어둠이 짙게 깔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인데도 화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아닙니까? 그리고 동풍을 동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상할 수 없는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홍해를 가르는 일들을 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대목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지 보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떨면 하나님이 아무리 홍해를 갈라도 그게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비로소 두려움을 떨쳐내고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왜 다윗과 골리앗에서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골리앗 장수 앞에 골리앗이 했던 것은 뭐냐면 날마다 서서 으름장을 놓고 막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만 해요. 상상해 보세요. 거인이 움직여봤자 얼마나 기민하겠습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런 골리앗이 하는 역할은요, 사기만 죽이는 일만 하면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다 두려움 때문에 사울을 비롯해서 장정들이 벌벌 떨고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 사건을 해석했던 다윗은요, 아직 10대, 약 1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데 군대에 동원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밑에 있는 걸 보면요, 형들이 군대에 동원되면 20세 이상으로 이제 군대에 동원이 되는데 아직 나라에 부름받지 않았던 이 다윗은요, 물맷돌 하나 가지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꽂고 맞춰서 결국 승리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구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 쓰임받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요, 우리의 부정적인 행동 가운데 첫 번째, 두려움의 마음들, 그걸 걷어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걷어내게 하시면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행하실 일들을 볼 때에 새로운 길들이 열리는 것이 보여요. 아무리 막혀 있습니까? 지금 막 절망이 뭐가 우리 가운데 막혀 있어요? 그러면 불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막혀 있는 것만 보이지만
우리가 그 두려움만 걷어내면, 마치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서 이 두려움만 거둘 수 있다면 뭐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옛날 최민식 그 영화 1700만 영화에서 유명한 대사가 그거 아니에요? 두려움만 바꿀 수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 드는 순간 우리가 목사건 평생 막 80년 70년 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한들 두려움이 우리 안에 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불평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지 말라는 거고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11절 12절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 1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러분, 이 불평, 이 바이러스는요 고질적입니다. 고질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 앞에서도 그렇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광야에서도 주 단골 메뉴로 고질적인 질병이 이 불평입니다. 불평은요 얼마나 순식간에 번지는지, 내가 불평하는 순간 옆 사람은 아무 생각 없다가 불평 바이러스가 금세 퍼져버려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불평의 한마디를 하면 그 불평이 얼마나 우리의 질병으로 작용하는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노예로 살던 데가 차라리 낫다. 여러분 그때 막 지긋지긋해서 막 울부짖고 왜 하나님 우리를 안 건져주십니까? 그럴 때는 언제고 차라리 애굽이 낫다. 이 불평 바이러스, 이 고질병은요 결국 애굽에서 고기를 주시고 만나를 주셔도 또 불평 바이러스가 재탕, 삼탕, 천탕, 만탕 계속 발병되는 게 이겁니다. 그들은 배고픈 소크라스가 되느니 차라리 배부른 돼지가 낫겠다. 우리가 먹고 배불렀던 왜 저곳에서 자꾸 네가 우리를 기어 나오게 해갖고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끌어왔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었던 때가 차라리 낫지 않았느냐 하면서 이 말이 삽시간에 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여러분 이게 너희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강을 건넜으면 다리를 끊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요 불평하는 것과 우리가 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와 단절하지 못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진배 없이 살아가요. 늘 남 험담하고 남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면요 내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께 진짜 맡기는 사람인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습관적이에요. 습관적인 우리의 질병입니다. 영적인 질병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요 그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왔다는 것은 과거 완전히 청산했고 완전히 이제는 단절했다는 의미예요. 출애굽 자체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나올 때에 다 세례를 건너고 출애굽 세례를 받았던 이 집단적인 사건으로 출애굽 사건과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바울 사도는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가 뭐예요? 과거에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롭게 태어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는데 자꾸 옛 것으로 옷 입으려고 하고 내가 새로운 신분으로 왕자가 되었는데 자꾸 다리 밑으로 가서 깡통을 자꾸 옛날 깡통을 그리워하고 깡통 들려고 하는 본성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나 이게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이걸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꼼짝하지 말고가 아니라 너희의 그 부정적인 것을 멈추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이전에 추구했던 옛날에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둔 모든 것이 아니라면 다 배설물처럼 취급했어요. 그는 이분법적으로 예수님 외에는 다 무가치하고 세상은 다 더럽고 세상 공부하는 것도 하지 말고 세상에 돈 버는 것도 다 가치 없고 배설물이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치로 두지 않는 돈 버는 거, 우리가 예수님을 가치로 두지 않은 성공, 이게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만약에 다 배설물로 이분법적으로 했다면 그는 로마 시민권도 다 버려야 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해석했을 때에 그것을 기초로 두지 않은, 예수님을 기초로 두지 않은 내 영광, 내 성공, 그걸 다 배설물로 여겼을 뿐이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로 둔 것이라면 그는요 얼마나 귀하게 사용했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이제 그들이 400년 동안 뼛속 깊이 노예 민족이기 때문에 레위기와 신명기,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에 보면 그들은 40년 동안 뼛속 깊은 곳에서 노예 의식을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바로 직행해서 들여보낼 수도 있지만 그들 가운데 뼛속 깊이 불평 바이러스, 늘 불평, 원망, 그런 것들을 다 빼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세월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들은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부르심 받았을 때도 똑같아요. 과거에 우리가 물질 중심적인 그런 세계관, 세상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들이 진짜 너무 부럽다, 차라리 나도 예수님은 조금 믿고 저런 세상적인 복을 좀 누렸으면, 여러분, 그거는 아직도 내가 물이 덜 빠졌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잠긴 게 아니라 그냥 발목 정도 잠겼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채워지고 잠겨야지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를 버리지 못했고 결국 애굽의 방식대로 살아가며 끊임없이 옛 본성으로 돌아가려는 그 본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 모든 것들, 과거와의 단절,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인생 살게 되는 우리의 믿음의 훈련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 도망가봐야 부처님 손바닥이 아니라 도망가봐야 하나님 손바닥이에요. 여러분, 요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멀리 아무리 반대편으로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우리 하나님의 개입을 믿으시고 항상 두려움과 불평을 몰아내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하신 우리 이창식 성